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 성경으로 구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섯 번째 참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참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당시 참새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였죠.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단위가 적은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전이었죠. 이 작은 동전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아사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였는데 두 아사리온으로는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꾼이 한 마리를 덤으로 더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참새. 그런데요, 스스로를 이 다섯 번째 참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런 존재야, 싸구려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바로 다섯 번째 참새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에는 스스로를 이 다섯 번째 참새와 같이 여기진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해지지 않겠느냐? 저렇게 그냥 놔두면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서 도망가리라. 그러니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동등한 대우였다면 이제는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노예들의 삶, 그것은 너무나 고됐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죠. 더구나 바로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들을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스스로 돌이켜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 다섯 번째 참새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셨죠. 그들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그 말은 잊지 않고 언제나 살폈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시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을 두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사들, 그 강한 군대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자신의 그 사랑의 품으로 안으셔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셨죠.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버림받은 자, 고아와 같이 생각하는 그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그들을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친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압 땅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직결하여서 이제 요단강 그 강만을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면 그들에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 다시 서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이끌고 나왔던 엄마, 아빠, 이전 출애굽 1세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군대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 모압 땅까지는 10하루길,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멀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다시 서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소국이며 그 민족은 약하기만 합니다. 거할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시죠. 지금 돌이켜볼 때 그들이 이 모압 땅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이것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금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사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주가 되시며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섭리하시는 섭리주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늘 신실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며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모세가 지금 남기고 있는 마지막 유언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라 라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풍족해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넉넉해서입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원수가 전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그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백성,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추구했던 또 다른 아담이 아닙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신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큰 죄악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대신 가져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의의 정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이 어느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며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거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믿음의 2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룬이요. 여수룬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여수룬, 그 말은요, 똑바른 자, 올바로 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롭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온전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똑바로 선 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구속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여술은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하신 그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을 향해 의로운 자라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시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한 경험담입니다. 목사님께서요, 한 중국의 고아원에 갔을 때 그곳에는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요,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 허락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에 부모들은요, 자녀 중에 혹시 아픔이 있거나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냥 버려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라던가 몸이 성치 않은 그러한 아이들, 그들은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들은요, 어느새 쓸모없는 존재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5번째 참새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내 목사님은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번역된 작은 동화책을 선물해 줍니다. 그 책은 우리가 어쩌면 한 번쯤 읽어봤었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러한 책이었죠. 주인공 펀치넬로는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입니다. 펀치넬로는요, 다른 나무 인형들과 함께 나무 마을에서 함께 자랐죠. 그런데 그 펀치넬로는 그 이름의 뜻이 무능하다, 실수투성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치넬로에게는 이상하게 점으로 된 그러한 스티커만 붙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무 인형들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별빛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펀치넬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마을에는요, 누구보다 무엇인가 잘하고 뛰어나는 사람들에겐 다가가서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그렇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에겐 다가가 저 회색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펀치넬로의 단 하나의 소원, 나도 별 스티커 하나만 붙었으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 하나만 붙여주었으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펀치넬로에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뭐라면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일 뿐이야. 펀치넬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를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너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엘리 아저씨의 그 말에 펀치넬로는 비웃습니다. 제가요? 저는 남들보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남들보다 높이 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저의 몸에는 이 색칠마저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네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있어 무척 소중하단다. 그러면서 그에게만 하는 말이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눈물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너가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그들은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기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펀치넬로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능한 자, 시수투성이의 자, 똑바로 서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팔 벌리도록 매달아 놓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녹슨 세계의 못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외침도 못 때문도 아닌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만큼이나 사랑한단다. 팔 벌리시며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분이 나의 죄악을 느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꿈, 그 최고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 내가 남들보다 유명해지면서 떵떵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팔 벌리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 그 사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영원토록 그 품 안에 거하는 백성, 그 품 안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알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사랑 노래함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비할 선물이 사실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그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는, 잊지 않은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